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사람은요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제각각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태어나지도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중에 할 일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명을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꼭 일해 놓으면 뒤따라다니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고쳐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능숙하지 못함 때문에 일의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가 생긴다는 겁니다. 일꾼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능숙함이지요. 성경적인 예로 한 가지 살펴본다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은 전쟁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으나 적장 골리앗 앞에서 능숙한 싸움꾼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능숙한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섰고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사실이지요. 근데 부끄럽게도 산업재해를 보면 산재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상반기에만 320명이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상처를 입거나 병들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산업재해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투자는 적게 하고 노동자들에게 많은 일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재가 많지요. 그러나 또 하나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 불감증, 미숙함, 능숙하지 못함이 원인이 되는 것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전문가는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을 뜻합니다. 세상에 그냥 전문가가 되는 법은 없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미숙합니다. 날 때부터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땀은 거짓말 안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만고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능숙함은 뭐예요? 이 말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민첩함과 솜씨 있음을 동시에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본 구절은 어떤 일을 할 때 재빠르게 하면서도 솜씨 있게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일의 결과에 집착하기 이전에 되어가는 매 과정에 최선을 다하며 기대만 잔뜩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과는 달리 자신의 실력과 기량을 연마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근실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히르, 즉 최선을 다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현재의 삶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그 삶에 향기가 있고 감동이 있지요. 신앙인은 그런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능숙한 사람은요, 시끄럽지도 또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능숙한 사람은 실수를 적게 해요. 능숙한 사람은 지도력을 갖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하는 일에 능숙함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신앙생활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에 능숙한 사람이 되고 찬송에 능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 되고 주의 일을 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능숙함을 갖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력과 반복적인 연습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능숙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능숙자가 받을 축복이 뭐예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말에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말의 포인트는 왕과 천한 자가 아니라 자기 일에 능숙한 자예요. 결코 천한 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능숙하여 그 일을 잘 행하는 자가 왕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가 존귀히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온전히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금주 한 주도 더 나아가서 금년 한 해도 능숙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